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바의 소생이요 또 이발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이외에도 또 소실의 아들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던 박대선 박사. 일제시대 때에 대학을 나왔던 그런 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라 그러면 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였었습니다. 선생이 되게 되면 봉급을 한 달에 90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원대로 목사가 되게 되면 또다시 그 당시에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녀야 되고 전도사가 4년 후에 전도사가 되더라도 15원밖에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이에요. 자기는 선생이 되고 또 돈을 많이 받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됐다 그러면서 아침을 먹고 나서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한참 가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부릅니다. 대선아 거기 서 있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목사 되는 것이 대통령 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되거든 신학교 가지 말라. 그는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 4년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 되어서 15원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는 선생 되었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명예도 누리게 되고 목사님, 박사님,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연세대 총장님, 그리고 회장님 이러한 수많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옛날 목회자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LA에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도 박승훈 목사님도 그가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목사님 집에 가보면은 사모님은 밥을 먹지 못하고 밥상을 차려주고 나가서 찬물을 마시는 그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장로까지 돼도 목회자는 자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전에서 그 CCC의 김중건 목사님께서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다 했지만 목회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의 어떤 이 결혼 선호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다 그래요. 대형 교회, 엄청스럽게 큰 교회,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대접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특히 대형 교회는 세습으로 인해서 재벌과 같이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엄청스러운 그런 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요. 이런 가운데서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목사가 대한절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인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인도 아닌 것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것이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영국에서도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이 종들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목사들이었습니다.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대단한 설교가였었죠. 그리고 존 웨슬레, 그리고 미국의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목사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룰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은 성령의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장에는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헌신하게 됐을 때 그를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족보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만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 3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3장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망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기까지의 다윗 자손들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때부터 해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유다 왕들이었었고 그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이었었고 그 중에 부흥을 일으킨 왕도 있고 또한 부흥의 불을 끄트린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붙들어간 해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될 때까지의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인 것이에요. 이런 다윗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으며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도 왕들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왕은 모두 다가 그의 아들들이 대를 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은 사울의 자식 중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똑똑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사울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이 다윗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모르고 있던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께 세운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라는 것은 신정주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 뿐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철저적으로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다윗 왕국이 필요 없이 사울 왕국을 세워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었고 가족들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째 아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이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에 있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사람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인물도 신통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유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적고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여잡고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우리같이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런 믿음으로 다스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말씀만 계속적으로 붙든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계속적으로 부흥을 주고 등불을 끄지를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체 부흥의 불쏘시개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믿음 안에 바로 들어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정말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6명은 다윗이 처음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족의 왕으로 처음 섰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3명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태어난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9명 중에서 6명은 헤브론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13명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호니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을 두어서 배가 다른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난 아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다윗이 고생할 때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고생하고 모험담 이런 것들을 다 보았던 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인물들이 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아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옮기기 때문에 적어도 7살 정도까지는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 6명의 형들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러한 13명은 아주 어린 그러한 이제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은 분명히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 중이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암논은 장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을 특별히 축복하셨는데 그 중에 장남이니까 이 암논은 무척이나 기대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암논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정 붙들고 말씀으로 만약 집중했더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반드시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요. 그런데 암논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암논이 오직 관심을 가지고 집착했던 것은 오직 자기와 배다르게 태어난 여동생 다말이었던 것이요. 물론 사람이 자라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암논은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았던 것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자가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맏아들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생각하는 것이 오직 정욕을 채우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요. 암논은 후대는 멀쩡하고 맏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어리고 자기 도취에 빠졌던 그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역대상 1장에 보면 격가지 중에서 예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예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친손자이고 이삭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맏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권인 이 장자권을 결과적으로 팥죽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에서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영적인 귀한 복보다도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재물 많이 가지는 이런 데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암논은 이 에서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약속하신 다윗의 맏아들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관심은 정욕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그는 젊은 나이에 다말의 오빠 이 압살롬을 통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아닌 것이죠. 아비가일에서 태어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일찍 죽었을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둘째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요. 압살롬은 외모가 정말 준수했다 그랬죠. 이 압살롬은 실제적으로 가만히만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형이었던 암논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왕위가 자기에게 가만히 있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도 너무 적은 것에 집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거, 성폭행 당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을 수만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는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마 참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오직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한 번도 이런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할 정도였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나라에 대한 야망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됐어요. 가만히만 있더라도. 더더욱이나 아도니아는 여자에게 집착한다든지 복수심에 차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나라를 차지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몰랐던 것이요. 아도니아가 그냥 착실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왕위가 자기에게 되는 것이요.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 신분만 믿고 아버지가 늙은 틈을 타서 그때 항상 세력이 좋았던 요압 같은 사람과 같이 짝이 되어서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려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나중에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정신을 차려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야망은 어떤 거룩한 야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야망이었던 것이요, 나중에 다윗을 모시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부인에게 달라고 했다가 그것을 알아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담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바의 소생이요. 여기 밧수바가 다윗과 불륜으로 빠졌던 밧세바를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서 낳았던 첫 번째 아이는 병으로 죽었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아마 이 솔로몬은 태어난다 하더라도 자라면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를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불미스럽게도 어머니와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다윗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교사당해 버렸잖아요. 불륜적으로 낳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 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인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쓰고 이런 것들을 잠언을 쓰는 것을 볼 때는 이 신앙이 나이가 들어서 가진 신앙이 아니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전도서나 그리고 아가서든지 잠언 같은 걸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태어났는 태생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솔로몬, 그러니까 자기 태생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냐면은 그 사람의 태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든 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 같으면 서열이나 자격이나 인물이나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워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엄청스러운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복과 재물의 복과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명예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 없는 그러한 예물들을 가져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의 성전 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위상을 그래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변질은 다윗 왕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니까 주위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결혼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주위 나라에서 솔로몬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공주들을 데려와서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던 거예요.
솔로몬이 원해서 1,000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난 이러한 황금, 그리고 돈 버는 재주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사서 장사를 했습니다. 말을 두는 성을 따로 두고 병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순금으로 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었던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일 불러서 연회를 열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대단했던 것이요. 이러면서 솔로몬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외국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이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부유한 것은 좋지 않다. 재물도 하나님의 필요 없을 정도까지, 재물에 심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것은 진짜 그건 좋지 않다. 또 어떤 말은 그런 일까지 이야기했어요. 또한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의지해요.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실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보면. 내가 몸이 약할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러한 수많은 부귀 영화, 그리고 외국 공주들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솔로몬의 영성은 죽기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영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부흥도 죽었는 것이요. 물질적인 풍요는 엄청스러웠지만 실제적으로 남은 것은 찌꺼기밖에 없는 것이고, 진정한 부흥의 불은 솔로몬 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 아비 다윗을 보고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산을 옳게 물려준 게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겨주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려줬지 딴 거를 물려주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보통이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자손들만 잘 살라고 했다는 것이요. 다윗 자손들만 잘 살고 왕노릇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주동이 되어서 르호보암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심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다. 여러 가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낮춰달라. 실제적으로 이건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미 다윗의 후손은 자격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요.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후손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갈 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만 참다운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된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금을 깎아주라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강경책으로 밀어붙였다가 한순간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12지파 한 가족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2지파가 하나로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고 있다가 여기에서 바로 10지파가 찢겨져 나가버리면서 2지파만 자기가 다스리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중에 변질되는 것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못 믿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못 믿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는 것 못 믿어요. 누구든지 못 믿어요. 보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만 계속적으로 붙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미쳐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계속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세상적인 거 다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솔로몬은 너무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것도, 정말 내가 이 정도만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그게 비극인 것이에요. 그러면 10절부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통치한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어요.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말씀을 붙들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왕이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세상 따라가고 세상을 받아들이면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는 악한 왕인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명성과 부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나라는 여로보암이 무려 10개 지파를 떼가 버렸죠. 모든 부는 애굽 왕 이 시삭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았더라면 황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사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유다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태후, 할머니죠, 그러니까 태후까지도 폐해버렸습니다. 그런 개혁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사밧이 즉위합니다. 여호사밧은 위대한 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연합군대를 찬양대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연합군을 다 무찔렀던, 기도로 무찔렀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뭐냐면 인간적인 것을 너무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남자답고 좋았던가 봐요, 아마.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유다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친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도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 만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살고 믿음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셔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3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이 간단한 이름 중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장군을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일가 전체 씨를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여호사밧의 손자지요, 아하시아가 다윗의 왕족들과 함께 아합 집에 문안하러 갔다가 예후를 만나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 자기 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들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사람 만나지 마셔야 되고, 함부로 아무데나 가시도 마셔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를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 다윗의 자손이 쓸데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문병 갖다가 떼죽음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아합을 너무 좋아해서 그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관계가 맺어졌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의 손에 죽게 됐을 때에 이 아달랴가 나라를 삼키려고 해서 자기들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후손들 다 죽여버린 것이요. 자기 엄마 이세벨을 닮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는 남았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갓 태어난 왕자 하나를 빼내서 살려주십니다. 그 왕자 이름이 요아스인 것이에요. 아달랴는 6년 동안 유다 왕국을 빼앗아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성전을 아이제 우상의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아하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나중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충원을 하는데, 이 여호야다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왕으로 세웠던 이 대사장의 아들을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다가 신하들의 칼에 찔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이사야가 활동할 때 유다 왕이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단 제단을 보고 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유다 제사장에 주면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왕의 지시로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방 신전을 성전에 세워버렸어요. 아하스 때는 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해서 공격을 통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구원병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수리아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 남유다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유다는 거의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왕이 누구냐면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 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눈물로 기도해서 치료받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 그래서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부족까지도 다 불러서 유월절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대붕을 일으킨 사람이라 하면 히스기야 왕인 것이요. 그는 정말 다윗의 후손의 진가를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그가 병이 낫게 됐을 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축하할 정도였던 것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금은 보석, 부자라는 것 자랑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부흥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자랑함을 통해서 무서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런데 내탕고에 있는 재물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해서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것,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또 하나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것인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왕은 믿음이 출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믿음이 따라주질 못했다 그래요. 왕만 부흥을 외쳤지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붙들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도자들이 계속 돈 명예 따라가고 믿음 안에 기도 안에 들어오질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유다의 역사에 보면 신앙적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가끔 철저하게 신앙적인 아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시 부흥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꼭 들여다보게 되면 신앙적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어머니들 바른 신앙 가지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 가져서 남편을 바로 세우셔야 되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이게 어머니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런 귀한 아내를 만난 남편은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아내에게 살해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해서 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내를 두는 그러한 집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믿음의 아내를 가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왕들은 다 승승장구했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올바른 어머니, 올바른 아내 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문제가 많아서 집안 전체가 몰락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위대한 목회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얼굴을 흑칠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자식들이 믿음 안에 하는 것, 어머니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자, 55년 동안. 이 아들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부흥을 완전히 까마귀 버린 아주 폐역한 그런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므낫세가 히스기야 부흥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렇게 평합니다. 우리 13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책을 읽어봤더니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죄를 지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만 므낫세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뭐라 그러냐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유다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구의 군대를 막으러 갔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는 급속도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유다의 마지막이요. 마지막 왕들 좀 복잡해요. 보면 요시야의 아들은 넷인데 맏아들 요하나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살룸을 여호아스라고 이름하고 왕으로 삼았는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느구가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 여기가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바벨론 공격으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비운의 왕으로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바람에 왕과 왕비 그리고 똑똑한 자녀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1만 명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7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바벨론 왕과 함께 왕의 식탁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끌려간 후에 다시 삼촌 시드기야가 유다왕이 되는데 성경에는 시드기야를 유다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통치 11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후손이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난 후에도 족보가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야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와와 요합 헤셋 5사람이요. 원래 요야기는 어릴 때 잡혀가서 자식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 중에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무너졌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웠던 스룹바벨, 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것. 아마 성경 공부하면 다 배웠을 것이에요. 그 성전을 다시 개축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와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야긴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참고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포로들이 이때 잡혀갔습니다. 그 제1차로 다니엘이 잡혀가 바벨론에. 그리고 제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여고냐, 지금 요야긴이죠. 요야긴과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 그때 끌려가는 것이 마지막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문은 다윗 자손의 이 후손의 족보를 계속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후손의 부흥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다윗의 이 불꽃은 이렇게 끝날 수 없고 앞으로 큰 불꽃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모두 다가 회복되지 않고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대가 다윗의 후손 요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신앙 중심적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고 믿음 중심적으로 사시기만 사신다면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 귀한 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을 믿으시고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